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시간과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의 실체는 사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이시지요. 그 분명한 증거로 이제 예수님께서 육신의 삶을 이렇게 끝내시고 부활하셨을 때 문을 꽁꽁 걸어 잠근, 그래서 두려워서 나오지 못하는 제자들 한 가운데로 문을 열지 않은 채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16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보혜사라는 단어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는 그 누군가를 돕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라는 뜻으로 우리가 익히 알듯이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라는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되지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볼 때에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보혜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 13장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 보아야 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은 당신이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른 줄 아시고 식사를 마치신 후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이렇게 닦아 주셨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지 영문을 몰라서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준 떡을 받아먹은 이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갔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았고 자신도 영광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조금 후면 내가 가는 길을 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자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떠난다, 나를 볼 수 없다,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구나,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못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직감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제자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나 알아듣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반응은 이 도마가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면 족하겠다고 이 말하는 이 빌립,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주면 근심하지 않고 안심하겠다는 그런 의미지요. 이런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나 아직 이런 믿음이 없는 제자들 여전히 근심합니다. 이후에 쭉 이어지는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은 근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 향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다시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떠나간다고 너무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대신해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약속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던 이 제자들에게 먼저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이 예수님, 일일이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 마찬가지로 또 떠나실 때에도 제자들은 알지도 못했고 먼저 구하지도 않았던 이 또 다른 보혜사, 이걸 보내주시겠다고, 보내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또 약속하시는 이 예수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떠나가는 것,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일, 정말 큰 충격이고 두려움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장차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고, 그러면 이제 가난에서도 벗어나고 수치와 모욕도 당하지 않고 한 자리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모든 시간들을 다 이제 보상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 떠나가면, 계시지 않으면 끝인 거지요. 철석같이 믿고 바라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배우지 못한 이 뱃사람들이고 세상에서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외된 자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동안에는 그런 것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이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그 놀라운 기적과 그 하늘의 권세로 제자들의 산성이 되어주셨고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변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보호자가 되어주셨고 위로자가 되어주셨죠. 그것뿐인가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먹는 것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았지요. 죽는 문제, 그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못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없다? 상상하기도 싫고 결코 있어서도 안 되는 그 일, 제자들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의 이 모든 마음을 이미 다 아신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이 생각,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생각이고 우리가 또다시 듣고 믿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고아라고 하는 단어, 오르파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모가 없는 아이, 고아지요. 고아뿐만이 아니라 주인을 잃은 노예, 스승을 잃은 그 제자, 넓은 의미로는 상실감에 빠진 사람, 소외된 사람이 다 포함되는 것이 이 고아입니다. 친부모가 없는 사람, 친부모처럼 자신을 사랑해주고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 고아입니다. 삶을 가르쳐주고 옳은 길로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는 그 사람, 고아 같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해도 책임져주고 변호해줄 사람이 없는 사람, 고아 같은 사람이지요. 모두가 고아 같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외롭고 고독하고 참된 동반자가 없는 사람들, 고아 같은 사람입니다. 많은 재산이 있고 높은 명예와 이 지위가 있고 많이 배워서 깊고 넓은 지식이 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문득문득 영혼의 공허함과 함께 이 존재의 상실감에 빠지는 이 사람들, 고아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너희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기도도 유창하게 하고 헌신도 하고 성경적인 지식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만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날, 개인적인 그 날이 없고, 그래서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이 인격적인 만남이 한 번도 없는 사람, 고아 같은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사랑에 부딪혀서 통곡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번도 울어보지도 못하고 이 사랑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없는 사람, 고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사업이 망했다고,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병에 걸렸다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것 생각하느라고, 이것 때문에 이것에 매여서 호흡 주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미 나를 찾아오셨고 이미 건져주시고 이미 건져주신 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또 고아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과거의 그 아픈 기억들, 그 쓰라린 상처들 잊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슬프고 고통스럽고 여전히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그 사람은 고아 같은 사람입니다.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예수님도 안다고 하고 성경도 안다고 하면서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것 은근히 자랑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보다 자기 유익을 더 먼저 생각하고 자신과 자기 가족만을 위하고 산다면 아직 고아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향유옥합을 끼워서 예수님의 그 머리에 부었던 이 마리아를 비난했던 제자들처럼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다고, 그 사랑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그걸 무시하고 상식을 내세워서 그런 일들을, 그런 희생을, 그런 헌신들을 비웃고 수군수군하고 시기하는 사람, 아직 고아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죄성 인식하지 못하고 이 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 아직 고아 같은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이 싸움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싸움이요, 예수님이 이미 이긴 싸움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 아직 고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목사다, 장로다, 나 안수집사야, 나 권사, 그러면서도 여전히 세상 이야기가 즐겁고 세상 노래가 더 가슴을 이렇게 울리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정치 이야기에 흥분하고 땅값 오르는 이야기, 아파트 이야기, 주식 이야기,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번듯한 결혼, 세상에서 더 높이 더 많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려는 이야기에 귀가 솔깃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아직 고아 같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아내를 대하든 남편을 대하든 아이를 대하든 부모를 대하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내가 받은 용서로 용서하려고, 내가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있다면, 또 그 삶에 민감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아직 고아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어놓은 이 선을 넘으면 용납을 못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미운 사람, 싫은 사람이 마음에 있다고 한다면 고아 같은 사람입니다. 신앙의 연수와 성경 지식과 기도로 높이 쌓아진 그 성이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불신자들,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찌르는 칼이 되고 메마르고 딱딱한 벽돌처럼 단단한 성이 되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성이 되어 있다면 고아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인 이 성령의 역사,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함께하심을 알았고 믿었고 더 이상 고와 같은 삶을 살지 않지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보다 더 담대하게 살았고, 예수님이 함께 다닐 때 세상 것들에 미혹당하지 않고 세상 권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에 휘둘리지 않은 것처럼 똑같이 세상 것들에 미혹당하지 않고 세상 권세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안에 계신 예수님만을 내세웠고 안에 계신 예수님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까?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예수님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라는 이 음성을 직접 들은 것처럼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의 앞에서, 그 두려운 상황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걸어갔고 두려움을 이겼고 위로받았고 다시 힘있게 일어나 예수님만을 전했습니다. 매를 맞으면 오히려 기뻐했고 찬송했고 감옥에 갇혀서는 그냥 편안하게 쿨쿨 잠을 잤습니다. 툭 쳐야지만 깨어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진 베드로. 무엇보다 이들은 사랑의 삶을 살았지요. 성령 받은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이 사람들이 그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지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어려운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 소유를 팔아 교회 앞에 이렇게 내어놓았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나누었습니다. 음식을 나누었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면, 사랑 많으신 예수님, 능력 있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면 예수님 중심으로 이게 가능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 안 계십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지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때문이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안 계시지만, 보이지 않지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실제로 계신 것처럼, 실제로 보는 것처럼, 아니 계실 때보다 더 가깝게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떠나가지 않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지 않았다면 누구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누구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지지만 누구는 예수님과 먼 발치에서 떨어져 있고 누구는 어떤 사람은 멀리서 예수님 머리만 보고 가까이 있는 사람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멀리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떠나가시고 보혜사 성령 오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영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생각나게 하셔서 사는 것이 달라도, 사는 형편이 달라도,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깨닫게 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구원을 전하는 일을 하도록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것 있지요. 요한복음 16장 1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아버지께 가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은 자신들이 택한 제자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영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 그대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내어주심으로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그러기에 이 약속의 말씀을 이미 받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어떤 상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요, 믿음의 실제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아는 일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때때로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내 고통이 너무너무나 커서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떠나가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주님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는 영원토록 택하신 자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이 주님을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매일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말씀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가 이 주님 때문에 변화되었고 끊어지지 않는 죄들이 끊어지는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서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세우면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때문이죠.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예수님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력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크고 두려운 일이 계속되어도 도저히 질 수 없을 것 같은 무거운 짐이 있어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하나? 아이고 저것들 어떻게 기르지? 앞날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 때로는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 설령 진짜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이렇게 몰아칠 때에도 이미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도장을 쾅 찍어주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이 내가 믿는 주님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이고 영원히 함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2021년 우리 한 해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일이 표어가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정말 믿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은혜, 그런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한편은 내가 그와 같은 삶이었구나, 그와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셨고 내가 믿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와 같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따른다고 했지만 버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 함께하지 못하니까
이 고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바꾸어 주신 이 하나님, 예수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주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계속 터치하고 계십니다.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것을 알라. 이것을 너희가 또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더 깊은 동행이 있게 하여 주시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이 주님과 정말 이제는 그와 같은 삶을 떠나고 정말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산 우리를 위해서, 아니 제자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여, 주님 이제 더 이상 이 성경의 말씀들이 교리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의 그 모든 일들, 그와 같은 삶을 이제는 다 청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만이 가능하오니 주님,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 바라보고 믿게 하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 그와 같은 삶이 되지 않도록 정말 주의 그 일들만 전하게 하시고 주의 그 아름다운 일들과 그 영광스러운 일들과 구원의 일들을 나의 삶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주님이시여,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나타내는 그 통로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고 세상은 주님의 그 영광을 알고 십자가 은혜와를 알고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 이같이 어려운 때에 그와 같은 삶을 정말 살지 않게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사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모든 죄악들을 떠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